옛날 옛적 한국의 강원도 화천 지역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언제나 맑고 푸른 물이 흐르며 사계절 내내 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 주위에는 무성한 숲이 있었고 그 숲에는 다양한 산짐승들과 새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수 근처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푸른별 호수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신성함을 믿었고 호수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을에는 푸른별 호수와 달의 여신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달의 여신은 밤하늘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이 호수를 발견했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의 여신은 매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호수에 내려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소년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수환이었습니다. 수환이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꿈꾸는 소년으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환이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날에 친구들과 함께 푸른별 호수 근처로 모험을 나갔습니다. 수환이는 친구들에게 전설의 달의 여신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호수에 도착하자 호수는 달빛 아래서 반짝이며 매우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수환이와 친구들은 호숫가에 앉아 가만히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호수 위에 기묘한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에는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달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수환이와 친구들에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수환이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곧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신은 아이들에게 호수가 가진 힘과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진정으로 그 마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수환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푸른별 호수의 전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수환이는 푸른별 호수를 자주 찾아갔고 달의 여신과의 만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푸른별 호수와 달의 여신은 화천 지역 사람들에게 영원한 신비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전설을 세대에 걸쳐 전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꿈으로 기억되곤 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 부안에는 신비로운 소금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소금밭은 단순히 소금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전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소금밭 가장자리에 있는 오랜 소금 창고 뒤에서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고운 하얀 빛을 발하며 나타났습니다. 이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전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밤 어린 소년 민수는 혼자서 소금밭 근처를 산책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민수는 소리에 이끌려 깊은 소금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반짝이는 흰여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놀랍게도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할 줄 아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여우는 자신을 별이라고 소개하며 오래된 신령의 환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별이는 민수에게 소금밭에 깊이 숨겨진 희망의 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희망의 돌은 마을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를 잊고 지내면서 소금밭 깊숙이 잠들어버렸다고 합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별이와 함께 소금밭의 가장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은 험하고 도전이 가득했지만 별이의 지혜와 민수의 용기로 그들은 마침내 희망의 돌이 숨겨진 곳에 도달했습니다. 돌은 찬란한 빛을 발하며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돌을 꺼내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차며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에 깜짝 놀라며 소금밭으로 몰려들었고 민수와 별이가 함께 발견한 이 놀라운 돌에 대해 들었습니다. 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이 희망의 돌이 마을의 빛과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부안의 소금밭은
단순히 소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모험과 별이와의 만남을 통해 커다란 용기와 믿음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부안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입에 전해지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을 둘러싼 푸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매년 보름달이 가장 크게 빛나는 밤에 호수에서 나타나는 요정들의 이야기였다. 장흥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산기슭에 모여 달맞이 축제를 열곤 했다. 그날은 마을의 청년들과 처녀들이 개울가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즐기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달빛 아래에서 오래된 설화를 들려주곤 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어부가 이 전설에 얽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청년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으며 그의 성격은 마치 호숫가의 푸른 파도처럼 맑고 상쾌했다. 어느 날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저녁, 민수는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호수로 나갔다. 달빛에 비치는 호수는 그 어느 때보다 환상적으로 빛났고 물결은 마치 은빛 비단처럼 일렁였다. 그때 호수 중심부에서 신비로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그 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워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호수 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그는 물 위에 떠오른 33마리의 아름다운 백조들을 발견했다. 그 백조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민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바로 장흥의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요정들이었던 것이다. 요정들은 민수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호수의 수호자로서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존재란다.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내리니 너희 마음속 소원을 말해보거라.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는 우리 마을의 이웃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멋진 자연 속에서 늘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해요. 요정들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진심을 느꼈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후로 장흥 마을은 예기치 않은 대풍작과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나이가 들어오고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의 전설은 마치 보름달의 은빛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나고 있었다. 장흥 마을에서는 그 이후로도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의 호수를 바라보며 요정들과 젊은 어부의 전설을 떠올렸고 그들이 선사한 축복을 언제나 감사히 여겼다고 한다. 이렇듯 장흥의 요정과 보름달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전해져 내려오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반도의 깊은 산속에는 백세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장수했으며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도 마녀들의 마법 때문인지 오랜 세월을 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마을 뒤편에 솟아오른 신비한 백세고개의 기운 때문이었다. 백세고개는 마을 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고개를 넘은 자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신성시하였으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넘어 소원을 비는 의식을 행하였다. 어느 날 어린 소녀 나래는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에 고독한 탐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백세고개에 대해 궁금했다. 사람들이 말하길 고개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들려오며 때때로 도깨비 불 같은 신비로운 빛이 보인다고 했다. 나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개를 넘기 위해 아침 일찍 떠났다. 그녀가 고갯길에 접어들자 불가사의한 힘이 느껴졌다. 발걸음마다 상쾌하고 기분 좋은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다. 숲의 나무들이 마치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듯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다. 고갯길을 따로따로 걸어가던 나래는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놀랐다. 그것은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소리였는데 아주 다정하고 조용하게 그녀를 부르는 듯 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나래는 소리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눈앞에는 수많은 새들이 모여있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다. 새들은 나래 주위에서 날개짓을 하며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듯 움직였다. 나래는 그들을 따라가며 백제고개의 정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래는 몽환적인 파란빛의 꽃밭을 발견한다. 그 꽃들은 빛을 내며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그녀를 무한한 행복의 세계로 끌어당겼다. 꽃밭 가운데는 나무로 만든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단순한 글귀가 쓰여 있었다. 나래는 그곳에 앉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차분히 생각하며 장수와 행복을 빌었다. 마을로 돌아온 나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래의 용기와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비밀에 놀랐다. 그 후로 사람들은 백제고개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나래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한국의 장수지역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찾아와 소망을 빌었고 백제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득한 신비로운 기운을 통해 인생의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으며 장수와 행복을 간직한 채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백제마을과 백제고개는 한국의 전설적인 장수지역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오래전 경상북도의 영천이라는 고장에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 지역은 꼭대기에 떠오른 별들이 마치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듯한 빛을 뽐내는 곳으로 유명했다. 영천의 사람들은 밤마다 들판에 모여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밤 영천에 사는 호기심 많은 소년 승환이는 친구들과 함께 별자리를 찾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더 많은 별자리를 아는지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승환이는 그들 중 단연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승환이는 이상하게 생긴 별무리를 발견하고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이었다. 저 별자리는 뭐지? 승환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친구들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별자리를 본 적이 없었다. 호기심이 가득한 승환이는 그날 밤 이후로 매일 그 별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별자리는 날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변하고 있었고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느 날 승환이는 할머니에게 이 이상한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영천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 하나인 할머니는 오랫동안 별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던 분이었다. 그녀는 승환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게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 별자리는 아마도 신의 서신일지 모른다. 할머니가 말했다. 옛날 예적 영천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있었다고 전해지지. 그 다리는 하늘의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할 때 나타났다고 해. 혹시 그 별이 하늘의 신이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구나. 승환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는 밤마다 별무리를 관찰하며 그것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풀어내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며 별무리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것은 바로 영천의 마을을 지키고 있는 큰 용의 형상이었다. 승환이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모두가 밤하늘을 쳐다보며 용이 그려진 별자리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날 이후로 영천의 밤하늘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용의 형상 덕분에 하늘과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다. 승환이는 이후에도 영천의 밤하늘을 꾸준히 관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깊은 호기심과 열정 덕분에 영천의 밤하늘은 더 이상 그저 어두운 하늘이 아닌 온 마을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은 하늘로 남게 되었다.